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본래 침례자 요한이 활동하던 곳이었어요. 살렘이라는 곳 근처에 에논이라는 땅이었는데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침례를 주기에 적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침례 말입니다. 이 침례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사실 침례자 요한 이전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침례식이 있었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는 침례 혹은 에세네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때 주는 침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요한의 침례를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죄사함의 상징으로 침례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까요? 침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소리는 잘 모르겠어요. 성전과 연결해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사실 그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요.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 주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많이 받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시간이 흐르자 점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였고 자기들의 이익을 가지려는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서 욕심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성전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때에 침례자 요한이 딱 등장을 해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죄사함의 침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거예요. 이런 침례 베푸는 일에 예수님께서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자 매우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은근한 경쟁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세워서 많기를 원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인 요한에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제자들이 실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도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요한을 참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을 가리켜서 여인이 낳은 자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생각이 났어요. 정진규 시인의 밥시포입니다. 친구들 한번 들어볼래요? 좋아요. 읽어볼게요. 모두 잊고 오늘은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면 된다. 알 수가 있다.
바다도 몇천 년을 그렇게 지워지고 있을 것이다. 앞 물결을 뒷 물결이 싹 지워내고 또다시 뒷 물결이 앞 물결을 싹 지워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는 언제나 싱싱하게 다시 채워지고 있을 것이다. 지워지는 것은 이토록 아름답다. 분명하게 지울 줄 아는 사람만이 가장 분명하게 다시 태어난다. 자기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요한은 참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을 푸르게 바꾸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거죠. 거기에다 침례자 요한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제사장, 예언자, 사제, 목사 등 각각의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더욱이 예수님 때에는 성전도 있었고요. 제사도 있었고 절기에 제사장에 레위인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상징들이었대요. 상징은 본래의 것이 오면 사라집니다. 죄의 용서는 성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베푼 회개의 침례도 결국 그 주인이 예수님이셨어요.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싶나요? 영생이신 예수님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내고 싶나요? 그렇다면 붙잡아야 할 것을 굳게 붙잡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신앙 행동, 그리고 신앙 생활, 내 정신,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만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에게로만 구부러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누가 진짜인지를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처럼 푸르게 살아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